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가 먹는 음식, 채소, 고기 등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입에 들어오고 씹는 과정을 거쳐서 위장에 들어와서 소화되어져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원이 칼로리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속에 들어온 그러한 식물이 또한 육고기가 우리의 위장에서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먹은 닭고기가 그대로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있다면 어찌 됩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말씀은 소화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다. 그런 이상한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용을 할 뿐이지 그 말씀이 소화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말씀이 소화되어야지만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동기, 목적, 우리의 감정. 사람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와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경우 감정이지. 우리의 감정은 참지 못하고 쉽게 낙담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근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며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또한 감정은 때로는 날뛰는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려 합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가운데 9번째는 절제가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에 관여하지 않고 감정이 날뛰는 대로 심지어 우리의 감정을 서포트하도록 그렇게 되면 정신 나간 것이 되어지지요. 우리의 감정은 조절되어져야 되고 절제되어져야 되고 다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행복한 감정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평안한 감정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잔잔한 그러한 감동 같은 감정의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은 상당히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원함 상황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어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그렇게 풍성히 거하여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에 이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단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입으로 들어와서 뒤로 나가는 것으로 멈추어 버리면 안 되지요. 하나님 말씀과 나는 부딪히고 충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입에는 달지만 속에는 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처럼
말씀을 정말로 달게 먹었는데 왜 뱃속에서 쓰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는 말씀을 달게 아멘하고 먹었는데 깨우치고 말씀을 깨달아 먹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낱낱이 드러내고 빛 가운데 끌고 가는데 어둠 속에 있는 나의 영역들과 삶이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겠느냐 그 말이지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래서 달콤함의 요소만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또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통성이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대신에 내 뱃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목적, 가치관, 생각, 원함, 사모함, 소망, 우리가 가진 세상의 소망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뼈대가 만들어져야 되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과 충돌하고 우리의 가치관과 충돌하고 우리의 삶과 충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여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진 것들이 쫓겨나고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밭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농사에서 풍성한 결실을 얻으려면 첫째는 그 잡초 같은 것을 뽑아내야 되지요. 잡초가 많고서야 어떻게 풍성한 수확을 밭에서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밭에서 잡초를 뽑아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땅 같으면 많은 땅들에 돌들 같은 것들이 많지요. 그러면 돌을 캐내야 되지요. 돌을 솎아내야 되겠지요. 돌이 가득한 돌밭인 경우에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는지요?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뱃속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찬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단순한 필사 정도 하고 읽기 정도 한 다음에 날 것 그대로 생선을 먹으면 생선을 잡아서 꼬리, 지느러미, 비린내가 나는 그 상태 그대로 냄새나는 내장 상태 그대로 그냥 먹자. 그러면 이상하지요. 생선을 잡으면 비닐도 벗기고 내장도 끄집어내고 그런 가운데 때로는 횟감으로 사용하든지 굽든지 찌개용으로 쓰든지 간에 가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적에 맞게 먹을 음식에 맞게 요리를 해야 되지요.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지 이제 막 잡아서 비린내가 진동하고 생선에서 피가 흐르고 그런 상태에서 자녀에게 던져주면서 자 뜯어 먹으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방식이 되어지면 참 끔찍하죠. 목회자를 떠나서 각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만인제사장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각자가 먹어야 됩니다. 각자가 요리에 먹어야 돼요. 입맛 벌리는 제비 새끼들이 되어져서 언제까지나 만년 갓난아이 신자로 남아서 짹짹짹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려면 말씀을 씹고 삼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에, 뜻에, 사고방식에, 가치관에 그 어느 영역이라도 충돌하고 부딪히고 갈아엎고 그렇게 돼야지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골로새서 3장 16절 그 다음 구절이 이어지는 것이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며 우리 믿는 사람마다 각자의 부르심과 지체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다음에야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간에 가르치며 권면하는 게 가능해지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지만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족이 4명이다. 4명이 다 크리스천이다. 그럼 각 지체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는 가족이 4명이라도 그 가운데 손이 있고 그 가운데 발이 있고 그 가운데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다를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각 지체됨 속에서 각 사람을 이끌어 오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이끄심은 공통점 가운데 또한 다른 차별성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하나님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또한 주신 은혜와 주신 그 긍휼과 사랑을 통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이 가능해지지요. 최소한 그 전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여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그러한 참 제대로 풍성한 기름을 준비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 그대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씨름, 그 투쟁, 그 전쟁,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참 영적 성장이 상당히 빨랐던 세대였다.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랐다 그럴 때에 반면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는 영적 성장이 너무 더디고 느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주님께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하여 받은 말씀처럼 그 7교회 가운데 5교회의 영적인 상태처럼 정말로 신앙과 믿음 가운데 퇴보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고 시간이 흘러도 만년 갓난아이 신자로 남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게 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3장 17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을 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신 창란이 되겠지요. 지난 주에 말씀을 전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의 흐름이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말하는 것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와 다른 서구 유럽의 교회 가운데 기도 생활에서 차이점들이 꽤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차이점을 들자면
우리는 보통 기도가 끝날 때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뭐 어찌하든지 간에 혹은 어떤 분들은 좀 더 경건한 어투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나 서구 유럽 교회들은 사실은 그런 모양은 별로 취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종교 개혁자들로 거슬려 올라가도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말씀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상당히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주님 이름으로 구하라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끝날 때에 마치 사인하고 도장 찍는 것이다. 그런 식의 과거의 부흥사분들이나 목회자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이제 사인이 끝났다. The end.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응답된다. 등등등. 그런 식의 어리석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이러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왜곡이나 오해나 착각이 그냥 생긴다 그 말이에요.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명분을 삼아서 어떤 습관적인 습성적인 언어적인 마치 기도가 끝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는 것처럼 말이나 일이나 다 그러면서 전제는 무엇을 하든지가 나왔습니다. 내가 화분을 키우면 무엇을 하든지 안에 들어가 있겠지요. 뭐 화분 앞에서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화분을 키운다 그러면 아마 어떤 사람이 그걸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겠지요. 과연 화분하고 나밖에 없는데 무엇을 하든지니까 말이나 일이나 해서 일이지요. 그건 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아니면 말이나 일이나 그러니까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가 일이지요. 제가 지금 이번 시간이 4시간째 일 가운데 또한 말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능력과 주님의 주신 지혜와 지각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하고 행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영적인 일과 세상 일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죄악된 일들이야 당연히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일들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죄악된 일들 말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한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직장 생활하고 가족을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여 돌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어리석어진 사람들은 기도하는 건 거룩한 일. 그러면 거룩한 일에 대한 시간만 늘리면 때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망상 속에 간단하게 들어가지요. 성경을 필사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다. 그러면 성경을 필사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칭찬을 받을 것이야. 그렇게 하고야 말지요. 단순하게 전도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노방전도를 전도지를 많이 가지고 나가면 나갈수록 거룩한 일이 많아지는 것이야. 설교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야.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 또한 선교사의 경우에 설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거룩한 일이 많아지는 거야. 혹은 성가대에 서는 일은 거룩한 일이야. 성가대 연습부터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것까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거룩한 일이 많아지는 것이야.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배, 많은 기도, 많은 심지어 성경 필사, 성경 읽기가 있었던 그러한 세대의 사람들이 주님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멀어져 왔다는 것은 명확한 이야기가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너희의 기도가 역겹다. 너희의 제사가 정말 그 꼴 보기 싫다. 내게 나오지 말아라. 너희의 그 제사 지낼 때 피는 아주 돼지피처럼 역겹고 추잡하다. 그러한 메시지들을 그의 종들을 통하여 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이나 자신들이 아쉬울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 부지런히 제사도 지내고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지어 버리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 그리고 나머지는 내 것, 그렇게 갑니다. 남은 시간은 내 것, 직장에서의 시간은 내 것, 가정에서의 시간은 내 것, 여가 시간은 당연히 내 것, 빨간 날 주말은 내 것. 물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시간들이고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는 대로 기도하고 되는 대로 말씀을 보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어떤 극단적인 이상한 경건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구분되지 않은 삶 가운데 참으로 말이나 일이나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과거의 하인 노예들이라면 산에 가서 장작을 했겠지요. 그러면 장작을 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무슨 일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할 때 그 봉사하는 거지요. 봉사하는 것.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서 하고 그를 힘입어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첫째는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이. 그를 힘입어 하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단지 명목상 이름만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어 말을 할 수 있었고, 주님을 힘입어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극단적 은사주의자들은 기적, 이적, 능력, 권능 그런 데 심취 합니다. 그래서 무슨 능력만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무슨 은사만 받아버리면 뭐 삶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돈 문제, 빚 문제가 있으면 능력만 받아버리면 돌덩이를 금덩이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능력만 받아버리면, 기도만 하면 하늘문이 열려버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버리는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고, 능력만 받아버리면 자 태양아 멈추어라, 능력만 받아버리면 내 집안의 가난은 물러가라, 능력 권능만 받아버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선포하고 명령하고 해결돼 버리고, 공부 못하는 자식이 있다 그러면 내가 능력 권능 은사만 받아버리면 공부 못하는 내 딸은 똑똑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혜로워질지어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식이 있다, 게으르고 나태하며 정욕적인 내 남편이 있다 그러면 능력 받아가지고 오직 능력만이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며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남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될지어다. 불불불 불이 말지어다.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한 광증에 빠지기 때문에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진실로 평범한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평범한 삶. 물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신은 알지요. 그 삶이 평범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자신들과 동일한 평범한 삶이에요. 평범한 삶.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또한 성령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뭐 대단하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심지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사대교회에 신혼 입은 몇 사람이 나와 있는데 그들의 이름을 압니까?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냥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다 간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주님 때문에 유리 걸시겠던 토굴의 아멸에 유리했던 사람들. 우리가 이름을 압니까? 아니 주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도망자가 되어져서 토굴의 아멸에 유리했고 때로는 지금은 유적지로 남아있는 카타곰에 지하 무덤 속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이야 칭송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제대로 압니까? 아니면 그들이 숨어 살기도 급급했는데 무슨 대단한 전도를 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그랬단 말입니까? 유리 걸식하고 돌아다니면 삼시세끼는 고사하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증언하셨고 칭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은 더 믿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충분히 별 볼 일 없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또 기본적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나니까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속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 애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요엘서 2장이 성취된 사람들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붙어보자. 그리고 한판부터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방방곡곡으로 도망갔습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흩어진 곳들 가운데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곳곳에 생겨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들은 또한 사회적 약자로서 계속하여 이리저리 저리저리 방랑하는 텐트를 가지고 유랑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부분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주님의 사도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헤롯 왕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잡혀서 죽임을 당할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고 그리고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베드로 사도는 잠들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하지 그냥 베드로 사도가 안 갇히고 명령하고 선포 몇 마디 했더니 헤롯 왕이 거기서 즉사해버리고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헤롯 왕을 심판해서 죽이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심지어 헤롯 왕이 먼저 죽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먼저 죽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먼저 죽었습니다. 물론 그의 죽음은 순교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었습니다만은 헤롯 왕보다 야고보 사도가 먼저
인생을 마감하였어요. 그러면 주님의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에서 무슨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고 칭송을 받았습니까?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만물의 찌꺼기 같이 취급당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들에서도 많은 경우에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당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계속 변호하는 말씀을 서신서들에 여러 차례 기록합니다. 당신이 정말 사도 맞아. 당신이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건 감사해. 그런데 이래라 저래라 너무 하지 마라. 또한 당신을 그렇게 쓰신 하나님께 감사는 드리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제 따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겠어. 그러니 간섭도 적당히 해.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때로는 그의 앞치마나 그의 손수건만 가져가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그 권능의 사람이었어도, 그가 복음을 전한 크리스천들, 교회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경향들이, 일들이 일어났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능력과 권능을 받았는데, 내가 은사를 받으니까 회사에서 다 어서 오십시오. 내가 과장이다 그러면 부장도, 전무이사, 상무이사, 회장님도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김 과장님 하고 고개를 숙일 것 같으냐 그 말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지 뭐 권능을 받으니까 선포 명령을 못 해가지고 사도들이 지금 같으면 땅받기 하면서 막 명령하고 선포하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막 떠나가고 회개가 터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헤로당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가능했다면 우리 주님 때에 되었을 거예요. 아니 주님보다 누가 위대합니까? 주님보다 누가 권세가 있습니까? 뭐 주님께서 헤롯 왕아 회개해라 그러면 헤롯이 그냥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지요. 그런 일이 어디에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최소한은 대제사장들에게 회개하라 대제사장들아 주님이 외치시면 그냥 회개가 터져버려요.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돌아와라. 그러니까 예의 그리고 돌아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현혹, 많은 미혹들이 은사와 능력만 받으면 된다. 성령 은사와 능력을 받아도 특별히 병 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 기적 행하는 은사 등 일부에 좀 표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있다 해도 1000명의 환자들이 있어도 성령님의 이 병 고치는 은사가 대부분 작동하지 않거든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작동하고 싶다고 작동하고 내 것처럼 쓰려고 해도 안 써지는 것입니다. 방언 은사 하나만 그래요. 하나. 그것도 방언 은사적으로 그렇지 방언 은사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케이스는 또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해서 방언 기도를 때로는 잠을 자지 않고 시키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지요. 방언 은사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하여 때로는 일주일씩, 때로는 뭐 일주일씩 하면은 많이 기도할 때는 보통 24시간 가운데 20시간도 기도가 되고요. 극단적으로는 한 22시간도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잠도 잘 비몽사몽간 하거나 잠도 자지 않는 가운데 기도를 기름 부음이 임하여 방언 기도를 하는데,
피곤하지도 않아요. 몸이 싱싱하고 생생한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열매 응답을 보지요. 이것저것이 다 맞아떨어져야지만이 성령님께서 방언 은사를 가진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특정한 특별한 일을 위하여. 아마 인생 가운데 몇 번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인생에 한 30년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을 마감한다고 가정하면 그때 몇 번 그것을 누려도 야, 저 정도 되면 수준급이다 그런 말 들을 거예요. 물론 몇 병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방언 은사를 가진 사람 가운데도 기름 부음이 임하여 방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참 많아요. 무엇인지 모르다는 것은 방언 은사는 받았는데 방언 은사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능력 권능은 누리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맛배기만 보고 있다 등등. 제가 방언 은사 설명할 때 방언 은사와 기름 부음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명백히 성령님의 은사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대다수의 은사들은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로 표시가 안 나요. 별로 표시가 안 나.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한다? 어떤 세상을? 알렉산더처럼 헬라 제국을 만드는 세상? 징기스칸처럼 몽고 제국을 만드는 세상?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주님께서 내게 가장 최고의 분이 되시는 것. 또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또한 젊은 세대들은 참 겁없이 신학교를 가고 겁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겁없이 목사가 되고 겁이 없이 선교사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선교사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선교 단체들이 우후죽순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선교사로 자원하도록 유혹하고 현혹하고 감동을 시킵니다. 아니, 선교사나 목회자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건 아셔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증거하는 것이. 편의상 이제 요즘 시대에는 국내에 있으면은 목회자가 되고 국외로 가면 선교사가 되고 이런 말이지만은 과거에 로마 제국의 시대 때는 뭐 국내 국외가 어떤 구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라의 경계선이 명확할 때야 그렇게 쓰지만 진실로는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때로는 이 아볼로처럼 목양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또한 사도 바울이나 많은 사도들처럼 복음 전파와 목양을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지요. 때에 따라서 빌립 집사님처럼 복음 전파 전도자 빌립이라는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종들도 있어 왔어요. 그러나 정말 어떤 풀타임 사역자라 그런 방식에서 주의 종이라 그럴 때는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열망과 또한 어떤 사람들의 현혹과 유혹에 빠져서 가당치 않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르심 없이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심지어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적절한 타이밍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부르심은 선결인데 부르심 받았다 해서 바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부르심 받아도 준비가 되어져야 되지. 그 다음에야 이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실 준비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쓰신다 해서 아주 세상적으로 위대하게 되고
대단하게 되고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평범하게 인생을 살다가 마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아. 그러나 이상한 요상한 환상을 꿈꾸는 가운데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되고 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부르심입니까? 그건 부르심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목사를 하고 가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고 누가 신학교를 가라고 권면해서 가고 그것이 어떻게 부르심이에요. 심지어 오랫동안 유행해 왔던 것은 애언을 빙자해서 아무개가 애언을 또 다른 아무개에게 하는 거죠. 딸아,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니 신학을 해서 내게 영광 돌리도록 하라. 아이고, 나를 부르셨구나. 애언은사도 그렇습니다. 애언은사를 받지만은 애언을 하게 해야지 애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마치 은사의 주인인 양 이리 와보세요. 내가 애언해 줄게요. 아니면 아무개가 보이면 하나님 샬라샬라 아무개에 대한 계시 애언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떠도는 생각들을 애언을 빙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추접하고 더러운 일인지 몰라요. 성령님 은사는 원래 우리는 도구와 청지기에 불과하고 다시 말하면 스톱파이프 같은 것이에요. 스톱파이프. 성령님께서 꼭지를 틀어야지만이 쏨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마치 내가 성령 은사를 받았어. 내 것이야. 그런 가운데 애언하고 싶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애언 은사를 받아도 제대로 오래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 몇 개월도 제대로 안 되고 추접하고 더럽게 변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저주가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능력만 받으면 인생과 삶이 변해버릴 거야. 주로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 남자 목회자들은 그래도 좀 지적인 경향을 많이 가졌어요. 공부를 좀 하려 그러고 성경 연구를 좀 하려 그러는 경향성을 좀 더 여자 목회자들보다는 가집니다만은 여자 목회자들은 좀 더 소위 말하면 영성에 치우친다 그런 단어로 표현되는데 그냥 기도하고 능력받고 계시받고 그런 걸로 해결하려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뭔가의 능력만 받으면 된다고 하면서 자신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애언한다고 뭘 하고 계시가 왔다고 뭘 하고 지난밤 꿈속에 뭘 보았다고 말하고 뭔가가 감동이 온다고 뭘 말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가는 걸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20만, 30만이 되는 목회자들 가운데 진실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모르지요. 저는 정말 의심하는 것은 10명 가운데 1명이 될까를 저는 사실은 의심해요. 신학교 나온 사람들까지 하면 30만은 그뿐이 요즘엔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목회자 한 20만 명이라고 칩시다. 그 가운데 2만 명은 진정 부르심 받았나? 저는 그것도 의심합니다. 그것도 의심해요. 왜냐하면 말씀의 종이잖아요. 그 사람이 선교사든지 국내의 목회자든지 간에 말씀의 종이기 때문에 말씀이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골로새 교인들도 그렇게 돼야 되는 판인데 말씀을 맡은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상태가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은요. 골로새 교인들 나아가
신약시대 또한 지금의 우리 크리스천들 전체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종일이 돼야 된다가 아니라 주의 종이든 뭐든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거지. 덧셈 뺄셈도 겨우 할뚱말뚱한 사람을 수학 선생이 어찌 됩니까? ABCD 겨우 읽을 뚱 말뚱 하는데 자 영어 선생을 해라?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상추 씨도 저게 포도나무가 포도가 어떻게 열리는지도 분간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과수원을 하고 농사를 짓냐 그 말이에요. 세상 일은 그래도 명확하지요. 응? 닭도 튀기지 못하는 사람이 치킨집을 한다고 하면 정신 나간 소리가 되겠지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사람이 준비해가지고 하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런 게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기나 고동이나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나 하고 싶어. 나는 소위 주의 종이 돼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 하나님의 일을 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 그러나 그렇게 목회하는 것, 선교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과 우리 일상사가 떨어져 버린다면, 분리돼 가지고 전혀 다른 일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이끄심과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다른 말로 주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행한다 그 말이. 그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를 힘입어가 그걸 정확하게 다시금 반복해 설명해 줍니다. 주님을 힘입어요. 주님을 힘입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는 거지. 주님의 능력과 힘을 안 입었는데 감사드릴게요. 그러면 위선자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사실은 진실한 진정한 감사도 안 나오겠지요. 참으로 믿음의 비밀처럼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만이 알 것입니다. 자신의 말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끄셨고 역사하셨는지. 화려한 뭔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에 주님의 함께 하심이 어떻게 있었는지 보고 알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그 걸음걸음에 내가 시장에 장을 보러 가는 그 걸음과 주님이 전혀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종종 예시로 드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여름이 되었을 때에 많은 교회들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혹은 청년회가 수련회를 떠나고 바닷가의 계곡에 물놀이를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A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 2명 익사사고로 죽고 B 교회에 청년 하나가 죽고 C 교회에 중학생이 어찌 되고 흔하게 듣는 것입니다. 흔하게. 종종 듣는 이야기도 그렇지요. 제가 목회했던 곳에서도 근처에 같은 노예 소속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차를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즉사해서 죽었어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할 것 없이.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져요. 그러면 도대체 그 작은 시장 가는 일도 주님과 함께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운전은 누구와 함께 했냐 그 말이에요. 또 운전하고 담임 목사, 부목사가 갔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교통사고로 즉사하도록 인도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본래가요,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이 큰 사고가 일어나는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큰 일에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뻔한 것입니다. 뻔한 것이. 그러면 그 삶하고 그가 목사든 선교사든 누구하고 상관없어요. 누구하고 상관없어요. 어떤 선교사, 젊은 선교사님이 어느 좀 호텔을 잡아서 가족과 함께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외출한 사이에 강도가 들어와서 그 아내와 아이를 죽였어요. 자, 그러면 그 호텔의 건너방에는 이슬람 교인이 있었어요. 그들은 죽임당하지 않았어요. 강도가 그 이슬람 교인이 있는 방을 습격하지 않았거든. 그 다음에 또 그 옆방에는 한층 안에는 호텔 방이 여러 방이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방에는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또 다른 방에는 또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근데 강도는 선교사 가족이 있는 방을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와 자식을 죽였어요. 그 강도가 잡혔는데 그 강도가 그냥 타켓을 잡고 그리고 공격한 게 아니라 그래요. 그냥 와가지고 강도질을 했는데 어느 방 하나를 정해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남자가 외출했어, 여자와 애가 남아있어 알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래. 그냥 부지불식반에 방 하나를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황당하지. 그러니까 더 황당하지. 아니면 서로 이 강도가 남자가 저 방에 나왔어, 저 방에는 여자와 애밖에 없어, 그러려고 마음 먹었을 때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데 호텔 방 여러 방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중에 하나가 선교사 가족이 있는 방인데, 물론 파송됐을 때 부부가 다 선교사로 파송됐으니까 여자 선교사님하고 그 아이 들어가서 죽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건너편 방에 있던 이슬람 교인들 그 가족이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우리 알라가 위대하시다. 저 사람들 경찰 출동하고 난리 났는데 보니까 개신교 선교사고 막 우리 알라는 우리를 지켜주셨도다. 또 다른 방들의 무신론자들은 생각했겠지요. 참 하나님 안 계시다. 아니 저 사람들은 예수님 전하고 하나님 전한다고 들어왔는데 하나님 안 믿는 우리는 멀쩡했는데 왜 저래? 그러한 일들이 삶 속에 비일비재로 일어나요. 비일비재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도대체? 좀 더 이야기할 때에 왜 카운터 직원은 그 방을 주었느냐 그 말. 물론 그 방이 강도가 들어왔을 때 침투하기 최고 좋은 방이었대요. 위치상. 왜 저 안쪽 방은 강도가 들어와 사고치고 도망갈 때에 걸리기 쉽잖아요. 가장 공격하기 좋은 방. 왜 직원은 저 안쪽 방에 감동을 받아서 그리 안 주었는가? 아니면 다른 층은 왜 아닌가? 아니면 그 선교사님은 하필이면 왜 그 호텔을 잡았는가? 참으로 정말로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교라는 게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영광 돌리는 순교입니까? 더군다나 그 선교사는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귀국했고 절망 속에 주저앉았고 그들의 가족 가운데 상당수는 불신자들이었는데 정말 너 하나님 너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소리가 어디서 들려옵니까?
그 선교사는 가족을 잃은 다음에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이게 욥의 고난인가? 욥의 고난하고는 틀려요. 욥의 고난은 굉장히 예외적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호텔을 정하고 호텔 방을 키를 줄 때에 이거 받으면 안 돼. 그 키 다른 방 없어요? 다른 층 없어요? 감동이 와야 되고. 아니면 그 방밖에 없다 그럴 때 다른 호텔에 가야 되겠다. 뭐 와야지 이게. 나 호텔을 정하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인데 호텔을 정하는 거 자기가 하는 거지. 직원이 방 이거 쓰세요. 예, 감사해요. 그러는 거지. 물놀이를 갈 때에 어디를 갈지를 그냥 교회 주일학교 선생들이나 전도사나 목사님이나 자기가 나를 잡고 정하는 거예요. 그냥 상관없이 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냥 자기가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대신 모여서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을 힘입어 하도록 해줄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할게요. 아니 말씀이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나왔는데 또 안 봐요. 무엇을 하든지 해서 핵심이 두 가지잖아요. 말, 일. 지난 시간에도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렇지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여서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가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본문의 성경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이것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것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또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에는 사실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께 또한 주님의 뜻인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한 중심이죠. 그 중심에서 행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그때에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죠. 맹목적, 맹신적 혹은 문자적으로 우리의 기도 끝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해서 주님께서 받는 기도는 절대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는 기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중심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인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중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그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그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죠. 또한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죠. 물론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대부분은 무명한 자고 화려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시장에 내가 갔다 왔는데 시장에 갔다 왔을 때 정말 아름다운 쇼핑이 시장 갔다 오는 거다 한다면 누가 멋지겠어요? 손에 돈을 많이 들고 나간 사람이지. 소고기를 사도 다를 것이고 돼지고기를 사도 부위가 틀릴 거 아닙니까? 닭고기를 사도 틀릴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그냥 돈 많은 가지고 시장 간 보통 사람이야. 뭐가 화려하게 했어요? 10,000원짜리 가지고 사봐야 뭐가 있겠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시장 보러 갔다 해서 10,000원짜리를 가지고 20,000원어치, 100,000원어치를 사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평범해. 그러나 그 사람은 알 거예요. 성령님을 조차 시장 갔다 온 사람을.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뭔가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물론 주님과 함께 시장을 가려고 애를 쓸 때에 모르겠어요? 때로는 100번을 발버둥 칠 때에 그때에 이제 조금 가능해지고 200번을 시장을 가는 것 하나로 할 때 발버둥 칠 때에 조금 더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한 300번 그렇게 발버둥 칠 때에 이제 주님과 함께 시장 가는 것이 뭔지를 알겠어. 그리고 시장 가는 일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재미난 모험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지요. 그냥 단지 오 주여 주님과 함께 시장 가기 원합니다 했더니 그 즉시로 그날부터 아니면 내일부터 날마다 결코 그리 안 돼요. 구구단을 한번 읽었더니 다 외워집니까? 천재는 그런 아이가 있겠지만은 당연히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지요. 그런 것처럼 주님과 함께 삶을 사는 것 그 하나라도 결코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집안 청소를 주님과 함께 한다 그럴 때에 어이고 주님 의지하고 막 기도하며 청소한다 그럴 때에 주님과 함께 청소하는 것이 결코 쉽거나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많은 애씀, 수고, 기도, 때로 탄식, 의지, 의뢰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물며 그것보다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은 더 그렇습니다. 아이고 내가 설교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무조건 역사해 주실 거고 주님은 함께 해 주실 거고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것이. 말도 안 돼. 시장 갈 때에 100번, 200번, 300번 주님 의지하고 갈 때에 어느 때부터 성령 역사하셔요.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셔요. 설교? 그것보다 더 시간이 걸리고 험난하고 어려우면 어려웠지 그렇지 쉬운 거 아니에요. 설교만 하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썰을 푸는데 성령님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고 거짓말이고 내가 찬양만 하면 그냥 성령님이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고 해보셔요. 그게 안 되는 것을. 안 그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1000번을 찬양해 보셔. 어떤 사람 1000번이 지나도 아무것도 없어. 10,000번을 해보셔. 아무것도 없어.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있지 않다면 주님을 향하여 있는 가운데 시장 가는 그 간단한 것이라도 100번을 하고 200번을 하고 300번을 해보셔. 그때에 이제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어떻게 주님을 함께하는 것인지 좀 배운단 말이에요.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하여 요즘에 참 유소년 축구단 참 많지요. 뭐 10살까지 하고 뭐 16살까지 하고 뭐 대학부도 있고 뭣도 있고 참 많이 그렇게 축구 선수를 키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축구라는 것이 잘 맞으면 굉장한 부가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요. 또 세상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들은 얼마나 많은 주급을 받고 이적료가 나타나고 돈을 많이 법니까? 그러면 그 축구 선수로 실력을 쌓기 위해서도 어릴 때부터 패스 하나 하고 마르세유 턴인가 뭐 그런 걸 하나 연습한다고 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냐 그 말. 실제로 운동 경기 중에 그러한 유명한 어떤 기술을 사용한다 그럴 때에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냐 그 말. 세상 사람도 알 거예요.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마음 먹고 생각만 하고 기도 한번 하고 안 돼요 그게.
골로새서 3장 17절이든 16절이든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말만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의지해야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 아니 잘난 사람은 의지하지 않겠지요. 잘난 사람은 그것을 이퀄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왜? 아무리 주님 의지하지 않고 해도 아름다운 열매가 겉으로 볼 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주님은 영광 안 받아. 주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했다 해서 영광 받으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대단하고 탁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에 토굴에, 동굴에, 땅굴에 파고, 아멸에 파고, 바위굴을 파고 들어가고,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주님 때문에 유리걸씨가는 나그네 같은 삶, 방랑자 같은 노숙자 같은 삶을 살다가 인생이 마감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겠냐 그 말이. 사람들은 화려한 걸 꿈꿉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이 참 많으니까 그렇지요. 그 화려한 삶이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는 그 이상한 망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기 그런 로렌스 형제, 브라더 로렌스 형제와 프랭크 루박의 그 책을 좀 읽어드렸으면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책이 실종되고 없네요. 나중에 책이 있을 때에 한번 브라더 로렌스 형제의 그 그냥 소원의 부엌대기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책을 한번 함께 읽으며 상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진심으로 주님을 힘입어서 말하고 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매일의 삶의 여정길,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그 삶이며 길입니다. 그 여정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단지 기도 시간만 늘리고 단지 성경을 상고하는 시간만 늘리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서 막상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생업과 직장과 가정 생활과 사람들의 만남의 시간들 속에서는 주님 없이 내 지혜로, 내 판단과 생각으로, 내 열정과 열심으로 그냥 살아가며 주님과 상관없이 날마다의 삶을 엮어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삶들이 어리석은 말과 일들로 판명 날 수밖에 없을 것이온즉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말이나 일이나 다 주님을 힘입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